지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의 아들이셨다는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소유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마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드라마 마징가 제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악당 두목 아수라 백작이 반은 남자이고 반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는 걸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언제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언제라도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오셔야 했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특별한 분이라고 과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죄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일부이지만 마태복음과 함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먹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장아장 걸음마 하던 때가 있었을 것이며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 재롱을 부리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과 한창 재미있게 소꿉놀이 하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새 음성이 굵어지고 코 밑에 거뭇거뭇 수염이 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덧 30세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되었다. 유대인에게 나이 30은요 어떤 공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적으로 감당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이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도 오늘 본문에서 이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된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종의 대관식, 취임식, 또 파송식, 출정식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멋지고 장엄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 너무나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자주 이렇게 아들 예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사실 어리석은 질문이죠. 아들은요 그 자체로 부모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들, 딸 그 자체로 부모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동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분명히 부모의 아들, 딸인데도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어떤 분은 부모님이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이 너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를 낳아준 부모가 너 죽어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래서 이분도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모에게 아들은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 전에, 영원 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이 땅에서 이제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자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보다도 마가와 누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근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받은 사랑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셨던 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받은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까닭은요 이렇듯 당신이 사랑받는 분이셨기 때문에, 일명 예수님의 자존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존감이 왜 중요합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야 큰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아도요 이 자존감이 땅바닥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큰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줘야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다 필요 없어요. 자존감이 땅바닥이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렇게 자꾸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요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당시 세례는 죄인이 죄 씻음을 받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도 죄는 없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극구 만류한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차 당신이 하실 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죽게 되실 것을 이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으면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짐승을 끌고 성막의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값이 이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 죄 없는 짐승이 이 죄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보내셔서 하실 일을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고 이 흠없는 짐승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다시 말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중전가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베너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베너는 원래 유대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모함으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군함 그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케도니아 해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배가 파손하면서 로마의 퀸투스 아리우스라는 집정관이 물에 빠져 죽게 될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 베너가 그 집정관을 살려주죠. 그리고 그 일로 아들이 없었던 그 아리우스가 이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줍니다. 특별히 이 아리우스 집정관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베너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 인장 반지를 끼워주는 이 장면은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베너는 그 집정관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저나 여러분은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작품을 말해요. 걸작품. 유명한 예술가들이 만든 그 작품,
누가 손댈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환산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으신 바다, 이것은요 그냥 대충 리모델링 하거나 뭐 고장난 데를 수리하거나 이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그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신 말씀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창조 때에 당신이 창조하신 걸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엑설런트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성경에서 세례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사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난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있었던 이 사실, 우리는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 세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온 회중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는 예식이 바로 물 세례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오늘도 세례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이미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문답 과정을 통하여서 이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고백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물 세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물 세례 안 받을래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 됐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오늘 이 세례가 왜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몇 가지 잠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세례는요 우리의 믿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리가 세례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나랑 결혼하겠대요. 근데 결혼식은 하기 싫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결혼은 해주겠는데 결혼식은 안 하겠대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감격 가운데 선포하는 자리,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세례는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우리는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끼얹긴 합니다마는 원래 이 침례교에서는요 직접 물속에 들어갑니다.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요 이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됐다는 것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걸작품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의 그 작품도 만약에 그 작품에 이렇게 좀 낙서가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흠이 있거나 그러면은요, 그 가치가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마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치명적인 죄도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공부한 것도 여의치 않고 내놓을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어서 기죽어 지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이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가치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5만 원짜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드린다고 하면 받으실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거를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5만 원 뭐 좀 적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뭐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니죠. 제가 드리면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돈에다가 막 낙서를 했어요. 그래도 받으실 거예요? 네. 이 5만 원짜리를 제가 막 손으로 막 구겼어요. 그래도 받으실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제가 이 막 돈에다가 침을 뱉었어. 그래도 받으실 겁니까? 돈 참 좋아하십니다. 왜 받으셔요? 제가 막 낙서도 하고 침도 뱉었는데 왜 받으셔요? 돈이니까. 돈의 내재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분, 사탄이 이분에게 항상 귓가에 들려주었던 네 글자가 있대요. 니까짓게, 니까짓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니까짓게, 뭘 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탄의 음성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새롭게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니까짓게, 공부도 못하는 게, 배우지도 못하는 게, 돈도 없는 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 아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가치는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축하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례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 번호를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는 있어도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때는요 정해져 있어요. 일정 정도 나이가 돼야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의무를 또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세례도 그렇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TV에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 건강한 아들이 어느 날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들을, 그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기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우리 아들의 각막이, 우리 아들의 심장이, 우리 아들의 콩팥이, 우리 아들의 간이 누군가에게 이식이 됐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이식이 됐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눈빛을 보면서 우리 아들의 그 눈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 아들의 그 가슴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이 남의 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가 흘려진, 그래서 당신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를 보시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세례식에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든 싸움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쫄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나의 변함이 없는 이 신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